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이유 없이 날카로운 말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이 상처되는 말을 서슴없이 던집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욕설을 듣습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짜증 섞인 말로 재촉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억울하고 분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냅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되받아쳐야 할까요? 참고 사귀면서 속으로만 끌어야 할까요? 그 사람을 피해 다녀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익히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수행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상대의 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거든 마치 남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받지 않는 것과 같이 하라. 그러면 그 선물은 도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는데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은 계속 그 사람 손에 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험악한 말을 던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무능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정말 무능한가 하고 고민합니다. 누군가 당신은 이기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받아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과연 진실입니까?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진실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혹은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던진 말이 어떻게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원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성실하게 수행하셨고 다른 스님들에게도 항상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온 스님 하나가 이유 없이 그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행동한다. 속으로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들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스님은 매우 당황하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위선자인가? 나도 모르게 교만한가 하고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스님은 선방에서 좌선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내 안에서 위선과 교만을 본다면 그것은 저 사람 자신의 마음 속에 위선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 순간 그 스님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하는 스님에게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험악한 말을 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저 사람의 것이다. 저 사람의 화,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받지 않는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남의 험악한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상대의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보되 중생이 없음을 보라.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되 그 사람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남에게 험악한 말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험악한 말은 항상 고통에서 나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에서 나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보고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거짓 스승이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 사기꾼이다,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제자들은 당장 그 바라문을 혼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바라문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매우 고통스럽구나. 그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독한 말이 나오겠는가. 그 순간 바라문은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욕설에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알아봐 주는 부처님의 모습에 당황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그러자 바라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과 분노가 엉뚱하게 부처님께 향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 바라문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험악한 말 뒤에는 항상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실적에 쫓기고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이 약한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는다고 손님에게 험한 말을 하는 상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장사가 안 되어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화가 나는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상처받는 대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험악한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 사람이 평화를 찾기를. 이것은 단순히 착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집니다. 화와 원망이 자비와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변화합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침묵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도가 멀어지고 침묵이 깊으면 진리에 가까워진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험악한 말을 하면 우리도 말로 대응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반박을 합니다. 때로는 더 센 말로 되받아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반면에 침묵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의 화를 가라앉힙니다. 침묵은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침묵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방에 두 스님이 계셨습니다. 한 스님은 성격이 급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다른 스님은 과묵하고 침착했습니다. 어느 날 급한 성격의 스님이 무슨 일인지 화가 나서 과묵한 스님을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게으르다.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선방의 분위기를 흐린다. 이런 말들을 한참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과묵한 스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화난 스님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할 말이 없으면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과묵한 스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난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침묵이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했습니다. 그때 과묵한 스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화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말로 싸우면 양쪽 다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대응하면 적어도 한쪽은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결국 상대방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누군가 험악한 말을 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그 사이에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둘째,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반박하고 싶구나. 변명하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충동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하면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비난하는 눈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넷째, 정말 말을 해야 한다면 잠시 후에 차분하게 하십시오. 급하게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침묵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한번 성공하면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침묵의 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자비의 마음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큰 복을 얻고 원수에게 해를 바라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얻는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나에게 험악한 말을 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공평하다. 그래야 정의가 실현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의 행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먼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망과 미움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해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 맛을 잃게 합니다. 일상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나 자신입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은 약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그 스님을 비난했습니다. 스님 때문에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스님이 이상한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 산을 떠나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고 사람들이 믿은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매우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스님은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원망의 마음을 자비로 바꾸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매일 아침 예불 시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저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를, 저 사람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매일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의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진정한 자비심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보면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이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미 완전한 평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험악한 말을 했던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사람이 평화를 얻기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경식이 내용을 만듭니다. 겉으로 하는 자비가 점차 진짜 자비가 됩니다. 매일 5분씩만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한 달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과학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말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두 번째, 상대의 고통을 보는 것. 세 번째, 침묵의 힘을 사용하는 것. 네 번째, 자비의 마음으로 축원하는 것.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보는 연민이 있어야 침묵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힘이 있어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고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보살님들, 이 4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내일은 상대의 고통을 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모레는 침묵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한 달이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석 달이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1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기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